프랑스에서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서부터 대가족으로 살았는데 늘 보던 그 일상이 농부들이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대부분 농부들이 일하는 또 이제 서민들 그런 모습들 초상화를 많이 그려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밀레의 만종, 또 이삭 줍는 여인들, 사람들 이제 그런 장면 그림들을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어도 책에서나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만종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장면을 경험하실 거예요. 만종이라는 뜻이 교회가 저녁을 알리는 그 종소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일을 거의 끝마칠 쯤에 교회의 종소리가 나면 그 그림에 나온 그 두 부부가 그 도구를 내려놓고 옷을 이제 아내는 정리를 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일하게 해주셔서, 또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두 부부가 기도하는 장면이었던 거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프랑스니까 카톨릭에 대한 그런 색채가 많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걸 다 떠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일에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도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또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예레미야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거짓 예언자들이 꿈으로 자기가 꿈을 꾸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꿈이다, 엄중한 부담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전함으로 많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에 가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는 말씀들을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9장을 읽었습니다만은 29절, 23장 29절 읽었는데 32절을 보면 거짓 꿈들을 대언하고, 거짓 대언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말하며 자기의 거짓말, 자기의 경솔한 말, 백성을 잘못하게, 잘못을 범하는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이나 대언자나 제사장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굉장히 그래서 엄중한 부담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죠. 난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말한 자들을 내가 다 면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꿈을 꾸는 자는, 대언자는 꿈을 말하고, 이제 자기들이 꿈을 꿨으니까 꿈을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가지는 자는 내 말을 말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누구의 말로 말을 해야 됩니까? 내 말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 1차적으로 대언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이제 이 멸망할 때에 멸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꼭 망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배경을 좀 이해해 보면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곧 오실 거다, 기다린다, 이제 소망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이런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미혹당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그 만종에 나오는 그 두 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흔들리질 않겠죠. 근데 우리가 특히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읽고 믿는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대로 믿는 우리에게 성경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목숨 거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안 된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절제 진리고 권리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도 우리에게 어떤 성경이냐가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것이 기도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만 알아라 그런 적은 없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늘상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에게도 어떤 능력을 보여줄 때 그런 능력이 행사되게 하려면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말씀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 보면은 잘못된 패단 중에 하나가 말씀에는 지식이 있으니까 능통하기도 해요. 잘 배웠으니까. 근데 말씀을 잘 아는데 그게 무기가 돼서 잘 사용하는 것도 좀 그런 것도 없지만 그렇게 능력 있게 드러나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량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시간은 그냥 조금만 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식을 채우는 데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비율적으로도 우리가 물론 말씀의 비중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오늘 주께 경배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을 볼 때도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대부분 아닙니까? 뭐 찬송, 기도, 말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또 들어가고 그 추가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진리를 알지만 일단 알면은 더 잘해야 되잖아요. 더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해야 되고 더 열심히, 오늘 이제 강조하는 건 이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건데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뭐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라고 하시면서 구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알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 없이는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쌓아 넣지 마시고 그 지식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지식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 다시요. 뭐가 필요하다? 기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을 인식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다행이죠. 근데 오늘 제목에 제가 어떻게 해놨습니까? 성령의 불이 아니라 말씀의 불로 기도하라. 오늘날 이제 은사주의자들, 오늘 거짓 대언자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로 보면 되겠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짓 대언자들처럼 거짓 교사, 다 신비주의적인 것을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좋아서 마귀가 주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그걸 뭐 통변한다고 그러고 별의별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건 끝났어. 방언도 저 불신자들을 위한 거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제 알 수 없는 말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언어거든요. 유대인이면 히브리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히브리 사람, 다른 나라가 이미 바벨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다 흩어졌잖아요. 그 당시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흩어져 갖고 이게 이쪽으로 온 것이지, 뜬금없이 한국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래전에 다 말이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렸을 때 전 세계에 그 언어가 다 되어진 거죠. 이미 글은 없었지만 이제 언어가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다 뭐 오래전에 그랬던 부분이지만 그게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언어예요. 언어. 모르는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지 뭐 천사가 말을 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무슨 언어를 사용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할 때,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 무슨 말로 대화를 했겠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썼겠죠.
히브리 말. 근데 하나님은 뭐 이집트 사람 파라오에게 말하기도 하고, 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저 메데 페르시아 있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언어를 만드신 분이니까 다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은사의 주자들은 이렇게 성령의 불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 뒷부분이 뭡니까? 말씀의 불로 기도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불 그러면은 주로 불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런 것들을 태워버리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꼭 심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막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연기관 차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기름만 있으면 되나요? 모든 구조가 다 일치가 돼야 되긴 하는데, 그 기름이 딱 주입되면은 저 엔진 속에 들어가서 흔히 흡입 압축 폭발 배기거든요. 이게 흡입 마십니다. 그 다음에 압축 확 시켰다가 폭발시켜요. 터집니다. 그럼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걸 배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관, 그 내연기관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폭발하는 거죠. 불을 지펴서. 그런 역할을 할 때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뭔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불이 필요하다라고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뒤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불 그러면은 태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다 어떻게 하려고 잘할 수 있도록 불태워서 더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불을 우리에게 주는 거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따라 효력 있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세우고 주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오늘 그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그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말씀의 불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하긴 했는데, 그냥 붙잡고 기도만 쉽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 성경 말씀들을 찾음으로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겁고 효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냉랭한 게 아니에요. 그냥 능력이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자신에게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효력 있게 기도하는 사람, 그걸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강조 그 예를 들어서 엘리야를 언급을 합니다. 5장 16절 그 이에 나오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어떻게 한 겁니까? 기도한 거죠.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 비 내리지 마세요 그냥 그걸로 끝냈겠어요? 저 사악한 자들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해. 아합이든 왕이든 이세벨이든 그 누구도 못 알아들어. 말씀을 선포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기근이 와야 되네, 비가 안 내려야 되지 않을까, 뭐 환경적으로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는 대로 3년 6개월이나 이제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셨겠죠. 처음부터 3년 6개월 동안 내리면 그러지는 않았겠죠. 어찌됐든 기간이 이제 끝날 부분쯤에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비를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주셨죠. 그 내용이 야고보가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금방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뜨겁고 효력 있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하면 끝까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뜨겁게 혈육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루뭉실 그냥 대충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만 합니까? 고린도서 4장 12절을 보면 에바브로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는 뜨겁게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뜨겁게. 그 단어를 찾아보면 이제 강렬하다라고 표현이거든요. 강렬하게 막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대충 하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뜨거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영이 뜨거워야 돼. 내 안에 내 영이 있잖아요. 영이 뜨거워야 돼. 이 몸이 뜨거우면 안 돼. 막 머리만 뜨거우면 안 돼요. 영이 뜨거워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흔히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지금은 말씀의 불이죠. 이 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불. 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불. 하나님이 뜬금없이 짠 하고 내가 이거 줄게 하고 주나요? 이미 주님의 말씀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바위도 어떻게 해버린대요? 산상조가 내는 쇠망친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대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효력 있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 말씀 구절처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쇠망치로 산상조각 내는 능력의 말들이 된다는 얘기죠.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영 안에서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명기 33장 2절을 보면 불같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율법, 말씀이다 그렇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좋아할 것 같아요? 찬 걸 좋아할 것 같아요? 뜨거운 걸 좋아할 것 같아요? 뜨거운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뜨거운 걸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같이 가시면서 말씀을 성경 기록대로 다 풀어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지금 식어버렸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았어. 근데 이미 잡혀가고 죽으셨네? 그러면 다 끝났구나. 포기하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 길로 가야 되겠구나. 내 집으로 가야지. 뭐 어떤 길로 하든 자기들 길로 갔어.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성경 기록대로 야 이건 이런 말씀이야. 이렇게 이거 아니야? 다 설명해 주니까 그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영이 어떻게 된 겁니까?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진 겁니다. 내 생각이 내 말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들이 나를, 내 영을,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영을 뜨겁게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은 뜨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머리는 차가워져야 돼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마음이, 영이 뜨거워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전적으로 뭐다? 말씀이다. 말씀의 불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뜨거운 가슴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뜨거운 기도,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 뜨겁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막 식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있어서 능력 있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만 지식만 있으니까 능력은 고상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심지어 사랑을 해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전서 1장 22절에 언급을 하잖아요. 사랑해도 뜨겁게. 자, 옆 사람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한다. 뜨겁게 말만 립 서비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미지근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들은 부유했어요. 다 좋았어. 근데 미지근했어.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게 흔히 음식이나 어떤 것들이 부패하게 될 때면 어느 시점이에요? 미지근할 때, 온도가 그냥 다 식어지고 있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기도의 자세는 일단 뜨겁고 열렬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만 갖고 안 돼요.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 속에서 말씀의 불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그 불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 응답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끈질기게. 성경에 예가 다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람들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낙심하고 아닌가 보구나, 멈춰버립니다. 받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끈질기게. 흔히 이제 어떤 강아지가 그러죠. 한번 물면 안 놓는 그런 강아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물어보세요. 뭐 주님을 묻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응답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각오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성급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좀 경험을 하셔야죠. 이런 면에 또 불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관이 옳지는 않아. 근데 끈질기게 찾아와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는 과부가 있었네. 근데 안 들어주면 내일도 와가지고 괴롭힐 것 같아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줬어.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예, 직접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밤에 친구가 밤에 친구에게 찾아왔어. 먹을 것이 없었나 봐. 근데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나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먹을 거 주면 안 되겠니? 그러는 겁니다. 근데 친구가 와서 나 없어, 안 돼, 다음에 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 왔어, 이렇게 요구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라고 그랬어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라고 했어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끈질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던 거죠. 성경에 이런 부분 속에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에 여러 번을 기도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러면 또 우리 성도님들로 목사님이 이게 바쁜데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 운영해야 되는데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많이 짬짬이 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하라 그러면 못할 거 아닙니까? 끈질긴 기도를 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 야곱만 우리 생각을 해보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근데 씨름을 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 그러니까 화가 났네, 천사가. 야곱의 어디를 탁 부러뜨렸어요? 환도. 이걸 탁 부러뜨린,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한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는 뭐 힘줄도 짐승을 힘줄을 먹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어찌됐든 그런 가운데 천사가 그렇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놔줘야 되는데 안 놔주고 있네. 왜 안 놔줬겠어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내게 복을 주지 않는 이상, 축복하지 않으면은 나 이거 안 놔줍니다. 그 말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은 복을 받기 원하는 자들 아닙니까?
복 얘기하면 좋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복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특히 그래서 뭐 성경에도 팔복있지만 우리 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곱은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을 주의 천사를 붙들었던 거죠. 그래야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낸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경에만 예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저번에 언급을 했었던 건데,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몇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살았을 때 응답받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무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52년 동안 기도했대요. 근데 죽었는데 그때까지 안 믿었어. 근데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도 나중에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당장 여기서 현실 세계에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하면 언젠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경험하셔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킹제임 진영하는 분들이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 개신교에 있었을 때 이거 잘못됐다 저건 잘못됐다 눈으로 보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 이거 잘못됐어 그 소리만 들었다 보니 그 잘못됐다는 말 때문에 해야 될 것도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중에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렇게 너무 인색한 면이 있지 않나 또 생각도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불로 불타오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처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 읽겠습니다. 마음을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매사에 마음을 다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하나님 이거 이렇게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 시작.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에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내가 귀를 기울여 줄게.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시겠다? 만나줄게. 이 말은 응답해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가 역대하 15장에 나왔는데 아사 왕이 나와요.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면서 자신과 유다의 온 백성이 온 마음을 다해 주를 구하기로 맹세를 한 겁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주께 구해보자. 그래서 응답됐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굳이 찾지 않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찾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해서. 대충 눈가림으로 어떤 외식적으로 형식만 갖춰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불이 내게 있는데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섬길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마음을 다해서 그래야 되는 거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하는 게 100% 순도잖아요. 우리 금은 그런 걸 볼 때 순도가 몇 프로까지 돼 있어요? 100%는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도 없어. 그렇게 다 불순물을 제거했는데도 100%라고 하지는 않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온전히 순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 은여의 배실한 자매 유다는 온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섰느니라. 하나님 앞에 일단 돌아서려면 회개하고 돌아왔어. 근데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것이 몇 프로라도 있다 하더라도 거짓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찾고 마음을 다해 주의 은총을 구하고 마음을 다해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는 공의를 베푸시고 들으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이 뜨겁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불이 없으면은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끈질기게 기도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도 안 되는 거죠.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흔히 저 개신교에서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 놓고 기도할 때 뭐 다니엘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며칠 동안 기도해요. 모르세요? 며칠 동안? 응답받기 위해서 며칠 동안? 21일. 왜 그 기간이라고 정해놨을 것 같아요? 응답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은 이미 응답을 해주셨어. 근데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에게 다가가기까지가 21일 걸렸는데 왜 그랬어요? 방해를 했어. 다른 통치자가 나와가지고 방해를 했어요. 그놈하고 싸우느라고 22일 걸린 거야.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영적인 문제는 생각 안 하고, 지금 사람들이 응답받는 그 기간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응답받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다니엘은요 뜻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뜻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두루뭉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아들한테 때로는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구 얘기했잖아요. 자, 거기에 음식을 하나 뭐 달라고 그래. 빵을 달라고 하는데 몇 개를 달라고 그랬을까요? 아시는 분? 몇 개를 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하나, 셋, 다섯, 열. 골라봐요. 하나. 빵 하나만 혼자 먹고 살게. 세 개예요? 뭐 세 가족이 사나? 아니면 세 개면 저기 충분히 먹을라. 하루 세 끼 되나? 우리는 나는 하루 세 끼지만. 가족은 없어? 다섯 개로 들었네요. 10개는 없어요? 경매에 붙일까 지금 몇 개일까? 세 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필요한 게 몇 개예요? 세 개니까.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라고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몇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성경에 예가 있잖아. 그게 지금 무슨 불이에요? 말씀의 불이라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내게 들어온 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의도를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계세요. 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나오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어요. 자, 눈이 앞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수술을 어떻게 하고 누구를 만나고 돈을 필요하고 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앞을 봐야 되잖아요.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되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어.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달라고 하면 되지. 일단 그러면 지금 암 걸렸네. 현대의학으로는 이거 고치기가 어렵고 뭐 발달돼서 또 고쳐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돈 써가지고 저 큰 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고쳐달라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고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기도 그것보다도 구체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놓고 기도했는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옛날 이제 잡혀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바벨론 나라는 이렇게 우상의 음식도 먹고 우리 이 히브리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을 안 먹으니까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게 하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된 거잖아요. 오히려 더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기름기가 윤기가 윤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먹는 것도 잘 먹는다고 해서 윤기 있고 건강한 건 아니더라고요. 덜 먹어도 필요한 것만 잘 먹으면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는 늘 하나님은 아멘이거든요. 그래, 그렇지.
그렇지. 내 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응답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내 욕망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잘 들어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에 불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좋으면 했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해야 되잖아요. 아빠께서 끈질기게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다윗도 하루에 3번 했고 다니엘도 3번 했거든요. 자, 그럼 그런 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3번? 3번 기도하시겠어요? 그거는 이들이 뜻을 세운 거잖아요. 자기 규칙을 세운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돼요. 5번 하든 10번을 하든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근데 너무 많이 그렇게 한다면 일상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지장이 있어. 내 삶의 패턴에서 지장되지 않을 만큼 정해놓고 하시면 돼요. 하루에 1번 하더라도, 나눠서 하더라도 좋아. 뭐 길게 하더라도 좋고, 나눠서 해도 됐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는 규칙을 세워가지고, 뭐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면 일찍 하면 되잖아요. 아침에 못 일어나시면 저녁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면 점심시간에 좀 시간 나면 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나는 이 시간이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개신교회에서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힘들죠.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럼 막 어거지로 가갖고 피곤하고 좋은데도 맑은 정신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해서 늘 몇 시 기도 나가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믿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시려면은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끈질기게 마음을 다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하셨으니까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알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알리는데 먼저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늘 동반돼야 돼. 기도 내용 중에 늘 동반돼야 돼요. 내가 이거 필요한 것만 하지 말고 감사.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요. 이런 본을 따라서 바른 기도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감사할 제목만 생각을 해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해서 감사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부유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순수한 자들에게 복이 있대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네, 올바라요. 깨끗하고 선하고. 너 가난하다라고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좀 자신을 낮춰. 나 자신을 높이지 말고. 근데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높여요. 왜요? 누구를 닮아서 그래요?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올라가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인다고 나와요.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요. 자신의 가치를, 자기 이름의 가치를 높이고 몸값을 높이려고 하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자기를 높여.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나와요.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돌아서셔야 돼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높아지고 싶어서 막 영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 많아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유명하고, 저 어디 가서 초청받아서 강사하고, 기독교 TV 나가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고,
드러내는 분들이 많아요. 또 누구 뭐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하고 사진 찍어서 또 올리네 어디에다가 자꾸. 그것은 자꾸 자기가 난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 높은, 나 이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높입니까? 하나님은 저 마귀도 높여서 자꾸 하나님께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며. 이 생각은 마인드인데 때로는 마인드가 마음이라도 표현합니다. 생각이든 마음이든 그래요. 높이지 말래잖아요. 주님은 낮아진 자들,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8가지 복 얘기하면서 마음의 상태가 정말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같은 사람은 불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마음 상태, 나 자신이 어떤 자를 알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예레미야가 바로 오늘 통회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가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돼. 내 백성, 저 자녀들 큰일 났네.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너무도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서거든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오히려 감옥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간수가 그날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네? 가족도 구원받았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죄인들이 거기 많았는데 다른 죄인은 말하고 그냥 간수가 구원받아 버렸네? 간수가 구원받으면 거기 들어온 죄인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간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선포했겠죠. 그런 내용 안 나오지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 자기 백성들을 놓고 얼마나 마음 안타까워했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를 향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거든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건물이 있는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어려움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막 와갖고 뭐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개라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개라는 소리 들으면 여기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개 그래서 표현하잖아요. 욕설로. 그 말 듣는 순간 어때요? 우리 성도 이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듣는 순간 얼굴이 변하면서 더 많은 말로 그냥 갚아주려고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은 못해도 속으로 지나개이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스로보니게는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겸손하게 그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요. 주님 난 그런 자니까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있으니까 좀 주시면 안 돼요? 그 얘기잖아요. 응답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불이 있으면은 마음이 낮아져서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끈질기게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 금식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위기야. 이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안 돼. 그럴 때마다 금식을 했다고 나옵니다.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에스더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민족이 다 어떻게 될 판이에요? 다 죽을 판이야. 다 매달려서 죽을 판이야. 근데 왕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함부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할 때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할 때 기도하잖아요.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금식 기도했나요? 네, 믿은 사람 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위기의 때는 금식 기도가 정말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환경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까? 어려움 없으면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위기의 때가 온다면 금식을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말씀의 불이 있어야 그 금식 기도를 하죠. 또 하나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이제 약속의 말씀들이잖아요. 여러 번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혼할 수 있는 근거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로 가족들이 대화하다가 뭔가 말을 했어, 선포를 했어. 근데 나중에 말이 좀 달라졌어. 그럴 때, 그래, 당신이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은 뭐예요? 예전에 그렇게 말을 한 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화를 하잖아. 약속도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그 우리에게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으로 보증으로 주셨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그 말은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도 거의 1000가지 되는데, 아니 613가지라 했나요? 근데 약속은 더 많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지켜주겠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안 세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세봤나 봐. 800가지가 넘는데요. 율법도 613가지라고 했는데 약속이 800가지라 한다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약속이 더 좋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예만 있다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만 있다고.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만 있다. 네, 그냥 예만 있다 그러지 마시고 강조를 넣으시라고. 다시 시작. 네, 예만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변경하지도 않고 철회하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 새 마음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으면 새롭게 됐기 때문에 또 다시 그렇게 달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약속에 따라 기도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된 것이지만,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들을 말씀의 불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내가 이미 어떻게 한 줄로? 받은 줄로 기도하시라고요. 받은 줄 믿고 미리 그렇게 감사기도 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의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런 기도, 어떻게 보면 막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무모한 기도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무모한 기도가 가능성을 따지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믿으니까 틀림이 없잖아요. 사람의 말은 늘 틀려서 오류가 있어서 문제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틀림없잖아요. 오늘 말씀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말씀의 불을, 기도가 말씀에 뜨겁게 기도하려면 말씀의 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의 불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예, 결론은 그거죠, 뭐. 비중이 말씀을 많이 차지한다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살고 능력 있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 이게 원동력이라는, 막 활활 타오르게, 막 힘있게, 능력 있게 살게 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능력이 나오게 하는 게 이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만 읽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보에 항상 1년 내내 막 성경 읽으라는 것만 나오니까 이 교회는 성경만 읽으라고 하는 건 맨 말씀만 가르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기도해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안 하시니까. 성경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강조를 해요. 우리 전도해요, 안 해요? 전도도 해요. 2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라고 해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다양하게
이런 말씀의 불을 받으면 주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말씀의 불로 기도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